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아직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주간은 길고 부활절은 짧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권사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순절 기간에 고난만을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형식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6주간 동안 내내 고난만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우울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어서 딱 또 반짝하고 이렇게 뭐 기쁘다고 하고 이러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내는 기간이 너무 고난하다 보니까 우울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그 말씀을 어느 권사님이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고난주간이 너무 길고 부활절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고난을 생각하려니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우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날마다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살고 작은 부활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게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순절이니 억지로 경건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우울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 기간이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이러느냐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영접하면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감사가 심령에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요즘 세상은요 즐거움을 너무 추구해요. 그래서 학생들 수련회 가서 재미없었다 그러면 망한 수련회로 생각을 합니다. 뭘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서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 어떤 울림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재미가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어요. 동성애를 집어넣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걸 집어넣고 자극적이고 재미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를 추구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좀 잠잠히 묵상해 보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같진 않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 내 삶에 어떤 막 바쁘게 돌아가고 바쁘고 즐거워야 되게 돌아가는 이 삶에서
어느 한 기간을 뚝 떼서 하나님 좀 조용하게 이런 모든 걸로부터 떠나서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하고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이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생명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죽음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잡히고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한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확 꽂히는 그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식사만 하신 게 아니라 수건을 둘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감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몇 년 된 것도 많냐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고요. 이 감람산에 가면 오늘날도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야기하기를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올리브 나무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럴 만큼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인데 그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제자들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아마 속으로 찡긋이 웃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밤 다 절대 안 그런다고 지금 네가 그러지? 이 밤에 몇 시간 후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펄펄 뛰었죠. 무슨 천부당 만부당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큰 소리 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그러겠어요? 저도요 하고 다 제자들도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으면 요 겟세마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어땠느냐? 심히 놀라며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누가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게 슬라이드 하나가 지워졌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려면 여러분 그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기름 짜는 거 들깨놓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볶아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인 틀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거기 감람산이라 올리브가 많잖아요. 올리브를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짜는 거예요. 거기 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어요.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심히 놀라고 슬퍼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늘 가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내용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할 걸 아시고요. 좀 있으면 잡히고 내일은 죽으시고 이걸 아시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땀이 흐르다가 피로 변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하면은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땀이 흐르다가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느냐 하면은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름을 짜듯이 하면 한두 시간 기도해갖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아주 서너 시간을 실랑이를 하신 거죠. 하나님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이 같이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지만 결론은 그러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떼쓰고 떼써서 결국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최소한 서너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실랑이를 하고 기를 쓴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고민해서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 있으니까 관두고 그냥 여기 있어라 한 제자들은 관두고 앉아 있어라 했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되고 깨어 있어라 그랬으니까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열심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야 시몬 자니? 네가 1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에이구 그래 네 마음엔 원인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 마음엔 원인데 제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나 제자들 보고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돼갖고 제가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요. 형편이 안 돼서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뭐가 없는 거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댁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고 다시 와서 봤더니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왜냐? 안 자려고 하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래요? 눈꺼풀이래요. 그래서 눈이 너무 피곤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고 있다가 걸렸으니까 어쩔 줄 예수님한테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밤새 근무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냥 깨우지 마십시오. 깨우지 마시고 그래도 귀는 다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말씀은 또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밤새 일하고 와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졸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두십시오. 그래서 대답할 줄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자고 있는데 어떻느냐, 시몬을 불러서,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이름을 불렀는데 대표로 그냥 부른 거죠. 제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아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뭐 하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누구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뭐 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배반할 걸 알고 계시니까. 배반하고 나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바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저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다시 굳게 다시 일어나 돌이킨 후에 자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돌이키고 그 후에 그렇게 믿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 기도를 하면서 세 번째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아주 끈질겨요. 정말 열심히 잘 자요. 뭐 하긴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일 사형 날짜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도 감옥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다 와서 다리를 툭툭 쳐도 모르고 그냥 자던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드로는요, 또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러면서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지금 자신을 유다가 팔아먹었고 지금 로마 군인들하고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도 갖고 몽둥이도 갖고 와서 갔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깜깜한 밤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 않도록 그 유다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가는데 잘못하면 삼손처럼 우두둑 하고 다 끊을지 모를까봐 겁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단단히 묶어가고 가셔야 된다고.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 3년 동안 봤잖아요. 귀신도 제압하는 거 다 봤잖아요. 단단히 묶으라고. 그까짓 거 단단히 묶는다고 그걸 못 부르고 안 묶는다고 뭐 하고 예수님 그러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러더니 와서 예수님 앞에 오더니 라삐어 하고 입 맞췄어요. 이 사람이다라는 신호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게 누구라고 하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래요.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냐면 말고래요. 베드로가 이어를 내리쳐갖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귀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귀를 자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처음부터 귀를 자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종은 귀를 뚫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러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없으면 종을 못해요. 지금 이 말고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대제사장 종이 돼갖고 우리 선생이나 잡아가냐? 에이! 귀를 잘라서 너 앞으로 영영토록 종로를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 베드로가 검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그 귀를 집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 순순히 잡혀 가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미용실에 가서 파마하려고 앉아있는 여러분 같이 순순히 잡혀 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서 내일 돌아가실 건데 마지막에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것도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냐도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를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웃집의 아무개가 어떠어떠한 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집의 아무개의 자녀가 어떠어떠한 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집의 아무개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기도했으면 같이 믿음 생활 합시다 하고 권면하고 요즘에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11조를 저 집이 안 하고 있구나. 저 집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그랬어요. 11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는 그걸 깨달았으면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까지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 아직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하는 우리가 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합시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내게도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확보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미명에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도 조석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 6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이렇게 2시간을 정해서 어디서? 겟세마네인 여기서 교회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겟세마네 기도를 조석 기도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올리브산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에 맞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나랑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보다 여럿이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제게 보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며 겟세마네 기도를 조석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간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저희가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름을 짜듯이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